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지난 한동안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6장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본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이건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단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던 마음과 육체 그대로 주님 앞에 제약된 모습으로 올라싸우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사 이 한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사 편안한 가운데 마음 놓고 생활하며 하나님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예배도 다 같이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격려하며 또한 서로 위로하며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루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하고 우리 주황재단에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황재단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주의 은총 속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스스로 회복하는 등 여러 하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재단에 속한 고3 학생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사 마무리 잘하여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앞날에 크게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로부터 내리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목사님으로부터 내어지는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사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주의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함이 주의 앞에 복된 이름을 깨달아 주님을 위한 봉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보라 집사님이 나오셔서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군 복무를 동해안 앞바다 지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본분이었기에 동해안 지역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이 동해안 지역을 근무할 때 그 동해안 지역에 소초로 내려오면 현역 군인들은 한 20명 남짓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보낸 단기 사병들은 4명에서 6명 정도가 부대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이 단기 사병들이 근무를 서고요. 오후 일몰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는 현역 군인들이 근무를 쓰게 되는 게 이 동해안 지역의 근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년 4명에서 6명 정도의 단기 사병이 함께 생활을 해요. 그 친구들은 이제 5시 반 되면 손을 들고 집으로 가죠. 밥 맛있게 먹으라고. 우린 집에 가서 먹겠다고 하고 가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급이 상병이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18개월 정도 복무를 하니까 이미 1년은 다 지나고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친구 쫄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 밑에 이제 부사수가 신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근무를 같이 세우는데 근무를 쓸 때마다 이 고참이 새로 들어온 신병에게 얼차리를 주는 거예요. 근무를 세우지 않고 엎드려펴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오리걸음을 시키든지 하여튼 계속 괴롭혀요.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했는데 또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현역 사병들이 그들의 군 질서도 있으니까 굳이 개입을 안 하는데 그냥 두고 봤는데 꼭 그렇게 괴롭히고 난 다음 날 올 때 보면 이 친구도 얼굴에 뭐가 한 가지 흔적이 남아요. 멍이 든다든지 어디에 긁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하루는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좀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괴롭히냐? 왜 그러냐면 단기 사병이어도 그 친구가 굉장히 현역 사병들에게 인기 있는 친구였거든요. 일도 잘 도와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먼저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친구인데 유독 그 신병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 신병이 마을에서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고참이 학교 선배고 근데 어릴 적부터 이 나이 많은 선배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전이 됐냐면 군대 오니까 역전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먼저 군에 들어왔으니까 계급이 높고 이 동네 선배가 자기보다 계급이 낮으니까 아주 기를 쓰고 부대만 들어오면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두드러 맞는 거예요. 네. 그 일이 매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그랬죠. 어리석다. 어차피 여기서 근무 시간 끝나고 마을로 내려가면 두드러 맞을 텐데 꼭 그래야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내가 저를 언제 때려보겠습니까? 이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더 큰 사고가 날까봐 결국엔 둘을 갈라놨습니다. 근무를 다른 사람하고 세우게 그렇게 만든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많으면 그죠? 부대 밖을 나가면 역전될 걸 뻔히 알면서도 부대 안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겠어요. 우리들의 종교적 심성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다친 상처들, 또 마음들, 또 아픔들, 고통들을 종교적으로 잘 승화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정반대로 받았던 상처들을 노골적으로 교회에서 드러내고 또 남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 신앙적 지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최측근이었던 두 제자가 예수에게 나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5절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실질적으로 예수의 12제자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목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소소하게 자신의 삶의 시간 가운데 평범하게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였죠. 근데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예수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목의 대상,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들끓게 할 정도로 주목의 대상이 되니까 제자들도 자신의 지위가 높아졌다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제 무엇인가 큰 자리를 차지할 때가 왔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이 두 제자는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구하는데 무엇을 구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요구하는 것. 한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가리지 마시고 저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두 제자가 직접적으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구했다라고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의 입 밖으로 이 두 아들을 좌측 우측에 앉히겠다 선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 업무를 싹 빼요. 두 아들이 직접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미 이 가정은 어머니를 비롯해 이 두 아들은 누구로 인해 신분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로 인해 신분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핍박들, 모멸들, 업신여긴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치맛바람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실 게 있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려운 시간에 항상 함께 했던 여인입니다. 십자가 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순종이 없었던 삶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앞에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았던 여인이었기에 예수에게 인정받는 것, 그 인정받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의 좌우에 앉는 것이 신앙적인 목적이었고 가장 큰 고귀한 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본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탐심, 욕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종교적인 열정에 의한 인정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37절에도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그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간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을 주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3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라고 제자들이 언급할 때 이 주의 영광의 관점과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차가 생기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 순간은 바로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신하들을 뽑을 때 자신들을 최측근에 앉힐 만큼 자신들은 열정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주님을 가장 이롭게 할 사람들이니까 잊지 말고 꼭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순간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영광이 되는 순간이었기에 제자들이 구하는 좌우편은 명예의 자리, 떵떵거릴 수 있는 인정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였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호기롭게 대답하죠. 할 수 있나이다.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게 결코 잔과 세례의 의미를 배제하고는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뭘 말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요. 세례는요? 세례 받으실 때 다 신앙 고백하시죠? 그 세례의 참된 의미는 죽음이에요. 나는 죽습니다가 세례의 의미예요.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 욕심들, 욕망들, 내 꿈들이 주 안에서 물에 잠겨 죽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할 수 있대요. 시선이 다르니까 그 왕 보좌 옆에 앉는 것만 꿈꾸고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힘들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내가 그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보좌, 그 좌우편은 바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달려 있었던 두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실질적으로 영광의 순간 예수의 좌우편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강도들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외쳤던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간 상태였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좌우편은 이 세상에서 행악자라 심판받은 두 강도가 예수의 좌우편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둘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에게 이롭지 못했기에, 또 로마 제국에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 못했기에 삶의 시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대상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가고 한 사람은 배제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봐야 해요.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와 흥정하는 관계가 된 것은 아니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이것만 성사시켜 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진심인 거예요. 그 자리만 보장해 주면 더욱 열정적으로 섬기겠다고 주님한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죠? 그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니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잔과 세례를 받는 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에 당하고 있는 고난들, 죽음의 두려움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라면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요구하시는 거죠. 그 이후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계산이 앞섭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앞서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단락의 맨 마지막 절 45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인간들의 굽신거림, 경배를 통해 내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들어 창조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모범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신대요? 섬기는 자로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헬라어로 따지면 디아코노스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 뭘 말하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서빙하는 사람이 음식을 갖다 주면 휙 가버리죠. 그 다음에 벨을 누르든지 주인장을 부르든지 그 다음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이때 당시에 섬기는 자 의미, 식탁을 수종드는 자의 의미는 음식을 먹는 자 옆에서 서서 그가 식사가 끝날 때까지를 모든 거 다 챙겨주는 사람 말합니다. 식사하는 사람이 불편없게 모든 수발을 드는 걸 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수종을 드는 사람, 수발을 드는 사람이 늘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면 식사하는 사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래도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식사 대접을 근사한 곳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간 거예요. 밥 먹는 사람 딱 옆에 붙어가지고 물 없어지면 물 따라주고 반찬 좀 비우면 근세 반찬을 채워주고. 근데 저는 그게 익숙치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먹게. 그래서 부탁을 했죠. 불편한데 잠깐 나가주면 안 되겠냐. 아, 그렇게 하겠다고. 나갔는데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가 또 불편하진 않았을까.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종들이 모든 것을 다 섬기는 문화. 주님은 바로 그 신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식탁의 조력자, 모든 사람이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수종 드는 자. 이게 교회 역사에서 집사라는 칭호로 바뀌게 된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주님이 어려우시지 않도록 있는 듯 없는 듯 섬기는 사람을 바로 집사라 칭하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내 열심과 열정으로 지나온 시간들이 무시되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있는 듯 없는 듯 섬기는 게 바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영광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섬기는 자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립니다. 누구에게 굽신굽신거릴까요? 지위를 생각하는 거죠. 아, 목사에게 찍히면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아, 장로들의 눈밖에 나면 내가 안수집사 되는데 힘드니까. 아, 권사들 눈밖에 나면 뭐 행사하는데 협조 안 해주니까. 끊임없이 사람의 눈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섬김을 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하나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연약한 자가,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대를 받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니 자꾸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부닥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처럼 착각하고 바꾸려는 욕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의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우리에겐 그 죽음과 고난이 피조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죽음은 그 존재를 부인당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전능성이 온전히 완벽하게 사라지는 철저한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잔과 세례를 받으신 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종과 순종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로서 여러분의 시간들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의 여정들을 살펴보시면 얼마나 드러내는 자로 사셨는지, 섬기는 자로 사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 목양실 책꽂이 공사를 하면서 벽 좌우에 걸려져 있던 역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사진을 목양실에서 띄었습니다. 책꽂이를 높이 천장같이 올리느라고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얘기한 결과로 이걸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역대 교역자들, 역대 장로님들 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붙이면 좋겠다 의견을 나눠가지고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14분, 장로님이 17분입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원수가. 그 붙이면서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미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저기 붙은 인물 중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저기에 얼굴이 그려지는 게 하나님 앞에 축복일까? 아니면 심판의 빌미가 될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표 얻어서 장로되고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사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나쁘다라고 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본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본심에 걸맞는 열심도 이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에 욕심만 있고 열심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주어진 잔과 세례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무능력하다고,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천하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무능력함, 힘없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당하셨던 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내 믿음의 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기보다 오히려 겸손히 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그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이 탐했던 그 보좌, 믿음으로 섬기는 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자에게 확실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길들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종으로 섬기는 자로 평생 사셨던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모범 답안이라면 나는 과연 그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잔과 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잔과 세례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7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하은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남희 권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전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사 언제든 우리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곳에 앉게 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열심과 열정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 순종의 마음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늘 언제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한보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 소원과 간구를 주께서 아시오니 늘 주와 동행함이 삶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회복되고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준비 중에 있는 고3 수험생들 또 수시 전형 중에 있는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자신의 시간과 몸을 헌신하여 지켜가고 있는 사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예배당 100명씩 참석 가능하십니다.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20%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은 예배 인원 참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참조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세례자 입교자 교육 두 번째 시간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하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하신 분들 반드시 교육 받으셔야 하고 문답과정 거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37회기 강원동로회 정기노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저희 교회 청원 상황은 장로 5명 선거 청원을 했는데 청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교회 법상 허락된 후 1년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우리 당에서 잘 논의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한 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제 연합회에서 새우젓을 판매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가격은 25,000원. 나눠드리는 것은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나눠드립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 신청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구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앞길 위해 주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니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잔과 세례를 받으며 이 땅에서 주 형상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